아합의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대표적인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악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이 악해지는 것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 때문이라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합은 스스로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이 악하기보다는 우유부단합니다. 이 문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해지는 거죠. 왜냐? 자기의 의지의 결정보다도 우유부단한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로 끌려다니게 되는데,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는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자기 나라에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합 앞에 홀로 서 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아합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말씀에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왜 낙심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너 왜 낙심해 있느냐?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낙심해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넉넉하오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때가 많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다 풀어져 있어요. 그것을 다른 용어로는 히브리어의 해석에는 완전히 분쇄되다, 용해되다, 그냥 녹아버렸다는 거야. 헬라어로는 무가치하다, 그냥 아주 낮아져 버렸다. 무가치하게 아주 낮아져 버린 상태. 우리의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다 풀어져 버렸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성경의 엘리야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사람은 낙심합니다. 사람 때문에.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 주변에 나를 충동질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때로는 내 주변에 나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입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까짓 거 지가 그래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용해돼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건. 그래서 850명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세벨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죽음같이 너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아합 앞에 홀로 서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850대 2일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다 악한 것처럼, 내 주변에 몇 사람이 악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줄 알아요. 그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남자는 다 늑대다. 몇 사람이나 경험해 봤는데, 알고 있는데요, 모든 세상 남자를 다 늑대로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상 남자들은 대부분 양 같아요. 몇 사람이 늑대 같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식이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몇 사람이 내게 나쁜 짓을 행하고 내게 악을 행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낙심해요. 그러나 또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낙심하게 하면 오히려 네가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던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얘기하셔요. 그러나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질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내가 누구한테 뭘 했다고 해서 오늘 밤 잘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그런 짓을 안 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도 오늘 밤 잠자는데 아무 이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한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낙심하고 누구 때문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난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지옥 가는 건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옥에다 던져놓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서 깨닫고 자기는 천국 가.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낙심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누구 교회 장로하고 뭐 사업하다 어째가지고 뭐 아니면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돈 떼어먹고 뭐 그래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는 지옥 간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깨닫고 천국 가. 그게 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자기만 손해야. 결국에는. 그렇다고 사람 낙심하고 회개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질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렸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렸을 때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린 이유가 뭡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렸을 때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엘리야가 기대치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우왕좌왕할 거냐?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할 거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래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기대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도 이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이제 엘리야를 쏠려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해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확 돌아오면 엘리야가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꿈쩍도 안 하거든요. 반응이 무반응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틀렸구나. 이 백성들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상실감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들게 해요. 종종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의외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다 왜 낙심합니까?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열심히 기도하면 꼭 합격하리라 생각했는데 안 돼.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낙심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낙심은 상실감입니다. 이 무엇을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는 마음. 그런데 특히 상실감 때문에 오는 낙심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건강이나 돈이나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죠.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자꾸 찾아와요. 엘리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지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져 버린 이런 마음, 이것 때문에 엘리야도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낙심하는 이 마음, 상실감, 이러한 일들에서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허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세상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지능이다. 지능이 중요하다. 사람의 지능이 낮으면 지능의 시대, 경쟁의 시대에 뒤처지기가 쉽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의 시대에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 지식, 한마디로 두뇌의 입력에서 축적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기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우리의 머릿속에 지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그래도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커밍워크라는 사람은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태도가 93%다 이렇게 얘기해요. 90%다, 93%다. 내가 대하고 있는 태도죠. 지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닌 태도예요,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하이디 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무엇을 대할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계산적 사고의 태도. 내가 지능이 좋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지식이나 지능을 가지고 그는 기술적으로 무엇을 자꾸 대하려고 하는 계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부딪혔잖아. 이미 부딪혀 있기 때문에 계산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것은 현재에서 미래를 예상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태도는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이디 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영감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감적 태도. 영감적 태도는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지금 현재의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미래에서 현재를 보지 못하면 항상 현재에 막혀있는 상황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뒤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위에서 보십시오. 내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데 위에서 보면 종이 한 장이야. 그런데 앞에서 보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도의 문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감정에 집중하지 마라. 그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해라.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감정의 문제, 감정. 이세벨이 너도 850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같이 될 거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영락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건 감정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해야 끝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내 감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늘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과.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이 청년이 교회 등록을 해서 그 청년이 본인이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간증을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올린 걸 보니까 대단해. 왜냐? 4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결국 시험에 합격을 해서 대전에 와 있는데, 그래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 왜?
그 정도면 그냥 웬만한 사람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계속 그냥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뭐 2번 해도 되는데 뭐 나는 그리고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야 되는데 엘리야가 왜 낙심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이거예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얘기는 내가 열심히 특심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만 그냥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좌절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나만 남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리시니까에 있을 때에도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도 850명과 대결을 할 때에도 이세벨 앞에 지금 늘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과부를 통해서 그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의 의식 속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가 지금까지 습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있을 뿐이지 진짜 의식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신 그 하나님은 이미 자기 속에도 있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데 실제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낙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좌절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맡겨라. 믿음의 사람들도 다 낙심했습니다. 다윗도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도 성전을 건축하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함께 짓던 여호수아도 성전을 지으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였느냐. 그리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힘입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 가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너 아직 후계자도 없잖아.
엘리사를 가서 너희 후계자로 세워라. 뿐만 아니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님시 아들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싹쓸이 할 거다. 싹 쓸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님시 아들 예후를 가서 왕으로 세우라.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아니 내가 아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 그럼 그가 왕이 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자는 죽지도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마칠 때까지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낙심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아니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려서 상실감 때문에?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진짜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해주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고자 할 때에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교회가 또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은혜 입은 자답게 다시 힘있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새벽이 되게 해 주시고, 부활주일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되 하나님 질병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힘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상실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도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